찬양 감사합니다. 감사의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받으시고 우리에겐 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봉독합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6장 후반부를 봉독해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6장 24절부터 7장 전체 7장 20절까지입니다.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것을 말해줍니다. 위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구는 그 은혜를 보고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서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 역사에 따른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그 역사에 따른 은혜를 누리는 걸까요? 자, 오늘은 이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세 부분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알게 됩니다. 그때 위기의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랄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자, 위기는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위기는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동원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에워싼 그 기간이 오래되었을 때 사마리아에 거하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고립된 그곳에 물가 폭등이 있게 됩니다.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까지 몰리게 됩니다. 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 되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의 세겔은
노동의 표준 임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일 임금입니다.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나귀 머리 하나가 800만 원입니다. 그건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를 또 한번 보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과 소를 50세겔에 구입했습니다. 이때를 비교적 근접한 시기라고 보았을 때 나귀 머리가 타작 마당보다 비쌌던 겁니다. 나귀 머리가 뭐 그리 비쌌겠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80일 일해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타작 마당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값이 은 5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값이란 카브라는 말로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 표기어입니다. 자, 신약 시대를 또 적용해 본다면 사람이 5일을 일해야 비둘기똥 4분의 1 카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5일 일당 10만 원씩 잡으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주고 비둘기똥을 구하는 겁니다. 비슷한 시기인 다윗 시대를 또 적용해 본다면 비둘기똥 4분의 1 카브를 살 수 있는 금액의 10배만 주면 타작 마당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직거래 한다면 비둘기똥 주고 땅 사는 겁니다. 자, 이 비둘기똥을 사람이 먹습니까? 왜 비둘기똥이 매매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둘기똥처럼 생긴 열매라는 해석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원어로는 그냥 비둘기똥입니다. 자, 그때 1000배 정도로 물가가 폭등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10,000원짜리 갈비탕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누가 1000만 원 주고 갈비탕 사 먹습니까? 도저히 사람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실감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시찰했나 봅니다. 왕이 성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왕이여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야훼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무슨 수로 너를 돕는단 말이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은 이어서 타작마당이를 돕겠느냐? 포도주 틀을 밟아주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한 여인을 가리키며 이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날 자신의 아들을 잡아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오늘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하였더니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자식이라도 잡아먹지 않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형국이었던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심정을 그렇게 토로하였고 백성들은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그가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입니다. 왕 여호람이 어려운 시절을 만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 여호람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곧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며 그를 죽이겠다고 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자신의 끓어오르는 그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늘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사를 오늘 중으로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왕은 불과 얼마 전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칠 수 있도록 사마리아로 그 군대를 이끌고 오자 그를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높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아버지가 죽일 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아버지라고 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곧 돌아서서 등에 비수를 꽂게 됩니다. 자, 왕 여호람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거칠게 말하게 하였습니다.
왕은 그때 하나님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엘리사를 반드시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 그때 엘리사는 자신의 집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장로들에게 왕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면서 그를 보내고 뒤따라오는 왕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른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다릴 수 없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합니다.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망하고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루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가 지난 후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때 아람 군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몸만 도망하였습니다. 자, 하루만 참으면 아람 군대가 버리고 간 것을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그 하루를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한 왕 여호람은 분을 발하며 엘리사를 죽이려 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문제는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은혜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루를 참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은혜를 차버리고 맙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합니다. 그가 분을 바라면서 사명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가 기다리지 못해서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가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저주받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늘 엘리사의 목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면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저주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을 기회도 잃게 됩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그때 조급하여서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그때 초조함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 분노, 초조, 조급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장 3절부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뭐라고 하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그것은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망을 이루는 과정에 제일 먼저 인내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감당하게 하고 결국 인내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자, 이 말에 앞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는 자가 인내하는 겁니다. 그가 기꺼이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소망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앙을 모릅니다. 그가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가 온갖 악행을 저지른 아합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은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야훼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분노하면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면 은혜 만납니다. 기다리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반드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면서 저주를 자초하는 역사가 아니라 인내하는 내게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중입니다.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자, 본문에 한 장관이 나옵니다. 그때 왕이 그 장관의 손에 의지하였습니다. 그가 왕을 보필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니 그가 왕의 측근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스아, 세아라고 읽히는 이 말은 가루와 곡식의 도량 단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를 말하고 7.3리터에 해당한답니다. 자, 본문에선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로 매매될 거라고 합니다. 고운 밀가루 한 스아, 즉 7.3리터가 한 세겔, 즉 사람의 하루 일당 정도로 매매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리 두 스아 14.6리터가 되는데 이것도 한 세겔, 사람의 하루 일당 금액으로 매매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밀가루 1.8리터가 1kg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한 스아는 4kg 정도 됩니다. 엘리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 벌어서 밀가루 4kg 정도, 보리 8kg 정도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해서 인터넷 쳐보니까 밀가루 4kg이 2만 원 조금 넘는 금액에 팔리더라고요. 또 보리 8kg은 3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싼 것도 아닙니다. 그죠? 요즘 2, 3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이 하루 일당, 즉 한 10만 원 정도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 물가와 당시 사마리아 물가를 비교한다는 것이 무리고, 또 그때 폭등했던 물가를 감안해서 본다면 만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물가가 폭락한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자, 낙이 대가리, 비둘기똥이 기준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잡아먹는 판국에 어느 정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주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정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때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왕의 장관이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던 왕의 장관은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낸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다고 해도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그의 말은 말씀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말입니다. 그동안 엘리사가 말하고 드러낸 일들이 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나누었죠. 말 안 되는 그 일들을. 볼래요? 엘리사가 여리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물을 생명을 주는 물로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에 기름을 붓도록 하고는 그 기름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불임이었던 한 여인에게 아이를 갖게 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죽었던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엘리사가 죽음의 독이 있는 국을 고쳐서 양식이 되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자루채소로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먹였습니다. 엘리사가 나병으로 고생하던 아람 사람 나아만을 고쳤습니다. 엘리사가 보인 이 모든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역사입니다. 그런데 왕의 장관은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야. 하지만 너는 그것을 절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 후에 아람 군대가 도망했을 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어서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왕은 그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에게 장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장관은 백성들이 보기에 밟아 죽일 놈이었던 겁니다. 그가 왕의 측근으로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갈 때 혼자 호의호식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기회가 오자마자 순식간에 그를 밟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그가 눈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장관, 그가 왕의 측근으로 일반 백성들이 모르는 많은 것을 누렸을 것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고 그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용병을 사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 내가 똑똑해서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멍청해서 이기는 겁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이 멍청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아람 군대는 자신들의 장막, 말과 나귀 등 진영 그 일체를 그대로 버려두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믿음,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그마한 소리에도 두려움을 품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북쪽에 있는 헷 족속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히타이트로 알고 있는 헷 족속은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아람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북쪽의 헷 족속들이 자신을 치러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쪽의 애굽을 또 두려워합니다. 애굽은 그때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강국이 만일 군사를 이끌고 자신들이 치러 올 경우 자신들은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막 염려가 가득한 중에 막 병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말소리가 들리고 막 큰 군대의 소리가 막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스라엘이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을 사가지고 자신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두려움을 공략했습니다. 굳이 막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도 군대의 소리만 들려줘도 저들은 그렇게 도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들이 그때 도망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도망했습니다. 얼마나 황급히 도망했는지 아무것도 못 챙기고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고 간 것을 이스라엘이 다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쉽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래서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 2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고 하면서 그 의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위함이라고,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모두 믿을 수 없는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고, 바울과 또 그와 함께한 자들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를 믿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습니다. 이들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들이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사신 주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모두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젠가는 다시 사신 예수처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또 바울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바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믿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에 의한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 가운데 있을 법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을 이기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의 나라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지 못할 그 일이, 있을 법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겐 아주 각별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내가 위기를 극복하고 너도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너의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너도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저들이 전하는 소식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사마리아 성읍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일반인보다 더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반인도 자기 아들을 삶아 먹는 판국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만났겠습니까? 이들이 성읍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서 성문 어귀에 거하면서 아주 극도로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들 나병 환자 넷은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 라고 하고,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간다면 성읍에서 굶어 죽을 것이고 만일 성 밖에 머물러도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아람 진영으로 가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반면 지킬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결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넷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죽은 목숨, 생명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 나병 환자 넷은 생명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나병 환자 넷이 아람 진영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두렵게 하여 그들이 모두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배고프시니까 먹고, 목마르니까 마시고,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음과 금 챙기고, 거기서 감나가는 의복 챙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챙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다 감춰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또 다시 돌아와서는 똑같이 금, 의복들을 챙겨가지고 나와서 감춰두었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문득 나병 환자들은 서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만일 침묵한다면 우리에게 큰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니 왕궁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랬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자신들에겐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은 그들의 말처럼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죠? 아름다운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을 때 아히마아스가 자신이 가서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런데 장군 요압은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그에게 좋은 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구스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본 곳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마아스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일을 허락하게 되었고 아히마아스는 힘껏 내달렸습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다윗 왕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파수꾼이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아히마아스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자신이 보내졌을 때는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 일찍이 왕으로부터 소식을 전할 자로 택함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아히마아스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말했듯이 이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는 먼저 승리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자, 그의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말처럼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다 부르트고 상했겠지만 성경은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합니다. 아수르의 포로 시절 하나님 야훼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이 황폐케 되었을 때 그 좋은 소식이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황폐한 곳에 기쁜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성읍이 무너져 황폐하게 되었을 때 들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소리가 그 비극이 가득한 그곳에 좋은 소식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죽음에 넘겨준 아버지의 비통함이 그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한복판에 그 슬픔을 꿰뚫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비극의 한가운데 좋은 소식이 함께 들려집니다. 그 소식은 비통함을 꿰뚫고 사람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전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황망한 중에서 그 소식을 기쁨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발은 상처로 가득할지라도 아름답습니다. 아니, 그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때 저들이 나병을 앓는 환자라고 다들 기피했습니다. 그 몸은 여기저기 헐고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읍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렸습니다. 우리가 아람 진영에 가보니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은 저들이 거짓으로 꾸미고 매복하였을지도 모른다면서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그러면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아람 진영을 정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진짜 아람 사람들이 그곳에 없었고, 저들이 급하게 도망할 때 놓고 간 의복, 병거 그런 것들이 막 길에 이렇게 널려 가득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들이 돌아와 알릴 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때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되어서 야훼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사람도 살고 소식을 들은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전한 사람, 들은 사람 모두가 잘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 나도 살지만 너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한 내가 살고 말씀을 전해들은 너도 살게 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자를 통해 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전합니다. 그 소식은 비극이지만 또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일 때문에 나와 너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모두가 사는 역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돼서 이 귀한 축복을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신은 물론 너희들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서 그 역사를 만나고 은혜를 받을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서 그 역사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릴 겁니다.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 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겁니다. 전해서 그 역사를 만나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그 다음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인내함으로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믿음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삶을 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열매 주신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